순종이 내 삶에 가져오는 축복. 기쁘기도 하고 이 제목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꼭 순종을 해야만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제목이 던지는 그 의미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축복이, 순종이 내 삶에 가져오는 축복, 순종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카톡으로 보내온 한 성도의 글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발산을 통과해서 그리심산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예발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더 머물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려고요. 그리고 중략,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제게 넘치니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성도님의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제가 받고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은혜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현재의 위치와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은혜의 글을 정리 요약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더 머물게 하시려고. 마치 골고다의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계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시까지 많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실 때에 오후 3시가 되니까 많은 무들이 다 떠나버리고 오후 3시 이후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마태복음 27장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십자가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예발산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의 십자가와 저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십자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하는 거죠. 성도의 삶의 생활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만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그 평범한 고백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더 머물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려고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영향으로 한 번 받고 나면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지워질 때가 있어요. 소멸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머물게 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관계를 늘 가까이 더 가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삶의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맛이 있고 사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도 복음의 능력의 열매라.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을 내게 보이시려고 에발산에 더 머물게 하시는 주님, 에발산에 머물면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나의 살아온 인생과 지금 현재 위치와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인생에 대한 여정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으시는 것은 사랑의 담요다. 담요. 우리에게 사랑의 담요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덮여지는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담요, 세상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진 그 한 땀 한 땀 잘 만들어진 따뜻한 그 담요를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밤에 담요 덮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내가 에발산에 더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 것 같습니다. 에발산에서 야단법석이고 왜 이런 것이 왔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삶의 모든 행동을, 품위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속에서 침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생각하고 하는 이 성숙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담요로 얼마나 덮고 사십니까? 광야에서 사랑의 담요가 없이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담요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요, 사랑의 담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담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의 담요는 십자가에서만 공급을 하신대요.
다른 데서는 안 된대요. 사람이 아무리 주님 없이 사랑하려고 해도요, 한계점에 있어요. 어디서 부딪히는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그 시점에서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담요를 우리가 덮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글 속에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에발산에서 오직 십자가의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담요로 덮어진 자는 십자가의 언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 순종.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에발산에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순종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순례길을 걷다 보니까 그리심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심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오직 에발산에서 출발한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출발한 사람들만이 맞이할 준비를 그리심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천국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세마포를 입은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 같이 바로 그리심산도 축복의 산이지만 이 축복의 산은 에발산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발산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뭐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일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에발산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일하신다. 그래서 화요일날 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암 치료할 때 기도하고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 투병 이전보다도 훨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인생의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순간순간을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문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담겨져 나오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 주님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체결이 되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의 언약을 안는 백성들이 주님을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래, 순종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삶은 순종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라. 그러니까 아멘.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아멘 하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시로 점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정기 검사하는 것처럼, 또 수시로 점검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순종에 대한 것을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 검사가 안 되면 어떤 상태로 나타나면 복종으로 맺을 수가 있고 완전히 불순종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복종은 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외적으로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종에 대한 삶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뭐 해야지 뭐.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참 그 얼굴이 화기하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순종이 때때로 내 삶에서 불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불편할 때 그대로 두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금 그대로 두면 부딪혀요. 그리고 외적으로 위장되어진 순종도 안 보여요. 육체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순종은 분위기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주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온화한 성품 때문에 성품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억지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의 이 순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다른 겁니다. 순종은 순간순간 새 생명의 능동형이 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 십자가에서 받은 새 생명의 능동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의 능동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점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출발점이 너무, 오직 그곳에서만 출발을 해야 돼요. 그곳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위장되어진 순종이지 성경적인
신명기 28장의 순종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이곳에서 내가 출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해져 왔는데 내 맨 처음에 출발이 저곳에서 출발되어졌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출발해야 돼요. 2장 20절에서. 우리 한번 이 찬송을 조용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요절을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삶. 그렇습니다. 순종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 사탄에 쏘아왔지 않습니까? 나의 출발 지점을 모르고 교회 생활에 익숙되어져서 그저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으로 기만되어졌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깨달은 순간에 목회자지만 내가 가슴이 찢을 듯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왜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교회 출석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신혼기 너는 왜 목회를 하느냐? 왜 목회를 하느냐? 죄송합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문제를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꼭 짚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혼돈해요. 이 혼돈은 사탄이가 준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의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종하면서도 순종으로 위장시키고 있는 이 사탄, 그리고 스스로 자아도취가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어.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그건 복종이야. 순종이 아니야. 순종은 새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야. 순종과 복종은 전혀 다른 성질이요 본질입니다. 첫째, 순종은 능동형입니다. 둘째, 복종은 수동형입니다. 크게 둘째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행동입니다. 복종은 율법 아래서 행동입니다. 다르지요? 셋째, 순종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복종은 율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넷째, 순종은 기쁨과 감사와 그 속에 은혜가 표현되어집니다. 복종은 황폐합니다. 따라가면서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싫지만은 가는 겁니다. 이건 복종이에요, 복종.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저울을 다는 많이 있는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복종이 순종처럼 위장되어진 삶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왔는지 후회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사탄과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깜빡 속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종을 순종으로 존경해주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어수룩해도 순종의 삶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사실요, 위장되어진 순종은 엄밀히 보면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나아, 제사는 그 가운데 제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지 못하면 행위로 드려진 제사는 율법이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네 상한 심령을 더 받으신다. 상한 심령이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므로 순종과 복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 복종에 많이 길들여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니까 해야지.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공식적으로 제가 선교를 가고 휴가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열병이 나도 설교는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니? 오히려 주님의 책망이 맞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끌려가는 목회자의 삶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 정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리심사는 그림이지 내 삶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8장만큼 1절에서 68절에 가장 긴장이 있을까요?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백성들을 향해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금주에도 이것을 한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딪히더라도 내 행동과 내 현재의 주소가 부딪히더라도 돌파하세요. 덮어버리지 말고 부딪히세요. 그래야만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